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전에 우리 이계성 목사님이 우리 계셨잖아요. 이계성 목사님이 그 말레이시아에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말레이시아도 영어를 쓰니까. 그래서 말레이시아 영어가 특이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영어 특징이 뭐냐면 끝에 야자가 붙어요. 야자.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텐데 옆 사람 딱 얼굴 보시고요. 러브야. 러브야. 그 다음에 블레스야. 자, 빨리 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러브야, 블레스야. 말레이시아 영어입니다. 말레이시아 영어. 러브야.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14절. 자,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6장 5절에 14절 말씀 우리 한 말씀씩 같이 읽을까요?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다윗이 피난 가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떠날 때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감람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다윗이 지금 얼마나 비통한가. 여러분 자녀에게 쫓겨서 피난을 가는 그 비통한 심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다윗과 그 일행들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은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만나러 나옵니다. 5절 하반절 6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돌을 던진다는 것은 일종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이 분노할 때 예전 사람들은 신발을 던지거나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왜 시므이가 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저주하고 분노했을까요?
7절과 8절 말씀인데 또 읽습니다.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말 중에 피를 흘린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피를 흘린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살인자라는 뜻이죠. 네, 다윗을 향하여 사울의 족속을 살인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돌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윗에게 빼앗아서 압살롬에게 돌렸다고, 넘겼다고 말합니다. 또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사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악한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뜻으로는 불량자, 비류, 불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와요.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벨리알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와 대조되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럼 이 벨리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수마귀 사탄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살인자라고, 악한 마귀 사탄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면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저주는 사실 굉장히 선을 넘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탄이라고, 그죠? 살인자라고 저주를 퍼보면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 분노와 견딜 수 없는 치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므이가 다윗에게 이런 저주와 이런 분노를 퍼붓는 것일까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두 가지 사건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다윗이 이 사울의 7 후손을 처형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 족속을 처형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누구죠? 기브온이 누구예요? 알고 계시죠? 그죠? 알고 계신데 이 기브온이 누구냐면 요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렇죠, 거짓으로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곰팡이 난 떡, 헤어진 전대, 찢어진 포도주 부대, 낡은 신과 옷을 입고 와서 멀리서 왔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화친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 언약을 맺으면서 같이 살자고 한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기브온 족속을 내쫓기 위해서 대학살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죠. 이 기근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기브온 족속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으니까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들을 처형해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7명의 사울의 후손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 일을 두고 시므이가 저주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당시 다윗이 어디 있었죠? 블레셋 편에 있었거든요.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네르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것을 두고 다윗을 저주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동생, 그죠? 아사헬이라고 하는데 그 아사헬을
이 아브넬이 죽입니다. 그래서 원한을 품고 있던 요압이 다윗 몰래 아브넬을 어떻게 합니까? 화친을 맺으러 온 아브넬을 속이고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도 아브넬의 두 부하인 바나와 레갑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보셋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그 목을 가지고 누굴 찾아갈까요? 사울의 아들의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죠? 이 다윗이 사실은 이 두 사람을 처형하지만 시므이가 볼 때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도 결국 다윗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거예요. 살인자라고, 저주받을 자라고, 악한 마귀라고 저주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 저주는 억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죽음과 다윗은 무관하거든요. 이 기브온의 일로 인하여 사울의 7 자손이 죽은 것은 사울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사울의 잘못 때문에 그 자손이 벌을 받은 것입니다. 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나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과 그 가문을 저주했습니다. 저주했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인 자를 처형하고 이스보셋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아브넬과 함께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 다윗이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가 사울의 족속을 살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었죠.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요나단과의 신의를 기억하여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내서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시 되찾게 해줍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지금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말은 못하지만 그 내면은 말로 닿을 수 없이 비참한 형편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살인자라고 피를 뿌려서 화를 자초했다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 저주를 퍼부으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저주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도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잖아요. 내가 안 했다고. 그런데 아비새가 대신 욕을 합니다. 이 죽은 개라고. 우리말로 하면 그죠? 개 뭐시뭐시죠. 개 뭐시뭐시.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아비새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다윗이 전혀 행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그런 말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10절 상반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스루야의 아들들아 아비새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비새의 말에 다윗이 지금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상관이냐. 무슨 말입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때 누군가 내 편이 되어서 내 말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 공감해주면 어떻습니까? 고맙죠. 여러분 안 고마워요? 고맙죠. 남의 편 말고 내 편이 딱 되어가지고 그죠? 내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억울한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내 편을 되어주는 걸 여러분 그걸 공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감. 저는 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잔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집에서요. 제가 남의 편이니까 어쩔 수 없죠. 남의 편이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편을 들고 있는 아비새를 꾸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아비새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아비새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신앙적으로 힘들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0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이 아비새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그가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지금 이 시므이의 저주와 관련해서 사실은 다른 사건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일까요? 다윗이 저주받을 만한 일을 그가 행했습니까? 행했죠. 어떤 사건입니까? 자신이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취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달라요. 그죠?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시므이의 저주를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로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나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먼저 찾는다고요? 나 자신에게서. 나 자신에게서. 저는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는 이 신앙은 사실은 우리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여기 대부분 앉아 계신 권사님 세대에서 사실은 많이 한 일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들었을 때 먼저 나 자신에게 먼저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죠? 늘 남 탓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남 탓. 자신에겐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남편 때문에. 우리 근사님들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늘 남편 때문이라. 늘 아내 때문이라. C월드가 문제가 있다. C월드가 문제.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은 부모가 문제라. 부모가 문제라. 어제 모 근사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아들이 엄마 아빠가 문제라. 엄마 아빠가 문제라. 여러분 그런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문제라고. 저는 남편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월드가 문제예요. C월드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신뢰도 변화라는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의 신뢰도가 0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마이너스 46이래요. 마이너스 46. 그러니까 가장 많이 신뢰도가 하락한 기관, 개신교 교회. 교회가 왜 그렇게 됐죠? 언론이 문제죠. 언론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아주 편파적이에요. 너무 편파적. 저는 그런 부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예전에 제가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왜 책을 읽었냐면 목사직이라고 하길래 제가 목사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사서 읽었는데, 근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읽었는데 여러분 읽지 마십시오. 이거 은혜가 안 되니까. 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이 책이 고스란히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읽었다가 이 안에 목회자의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의 부정적인 모습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된 목사, 교회 헌금을 유용하는 목사, 그리고 성인물, 포르노에 중독된 목사, 교회를 사유화해서 교회를 사고 파는 목사, 남의 설교를 표절하는 목사, 은퇴 자금을 위해서 교회 건물을 정리하거나 다른 교회와 합병하는 목사, 큰 교회 가려고 부르심 받은 작은 교회를 떠나는 목사, 그런 얘기가 담겨 있어요. 제가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 안 읽으셔도 돼요. 안 읽으셔도 돼요.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이 책에서 종교 사기꾼이라, 신앙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독교가 이 땅에 처음에 정착할 때 탐관 오리들이 예수쟁이가 많은 마을에는 부임하기를 꺼렸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직함 때문에요.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던 교회가, 그랬던 기독교 신앙이 왜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영적인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 모습은 과연 어떤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 다윗은 놀랍게도 전혀 상관없는 시므이의 저주예요. 자기는 사울의 집안을 향하여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인 자신을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생각해 봤다는 것. 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이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요. 우리 자신을. 아인슈타인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보다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돌아온 모습을,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힘든 일 당했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봐요.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는 과연 부족함이 없었는지, 내게는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연약한 점이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가? 다윗은 시므이를 죽여버리겠다는 이 아비새의 말에 도대체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 이 저주가 다 자신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죄 때문에 지금 이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이렇게 취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당시 절대 군주는 자기가 원하는 데 다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이방 나라에서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허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그것이 불가능해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는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다윗의 아들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다윗의 맏아들이 힘으로, 그죠? 동생 다말을 취합니다. 그리고 헌신짝처럼 버려버려요. 그런 악한 짓을 암논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당시 왕세자였거든요.
첫 번째 아들이었어. 친여동생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보고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3년에 걸쳐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슬로 도망을 갑니다. 외갓집이죠. 그리고 3년에 거슬로 도망갔다가 3년 만에 압살롬이 돌아와서 그 다음에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피난을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이었죠? 다윗이 왕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임금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의 가문에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자신의 힘으로 시므이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왕을 능멸한 죗값을 갚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행한 악한 일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력 힘이라고 하는 걸 속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권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정의를 다할까요? 절대. 여러분 권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부패와 더 많은 불의가 일어나요. 그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그 뒤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다 아시니까. 여러분 힘과 권력은 우리를 파괴해요. 그래서 주님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왕을 구하는. 왜? 하나님은 권력의 속성을 아시거든요. 힘을 가진 왕들이 어떤 짓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 이하를 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17절부터 20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 여러분 왕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두지 말게 하라고. 무슨 말입니까? 왕이 스스로 힘을 키우지 못하게 하라는 것. 대신에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는다. 다 나와 있어요. 그죠?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장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의 왕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명 중에 선한 왕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 훌륭한 왕인 다윗조차도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만큼 힘과 권력이라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 우리를 타락시킬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겸손한, 그죠? 낮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2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다스리는 자가 무엇을 해야 한다 합니까? 섬기는 자, 종과 같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정반대입니다. 가진 자가 다스리는 자가
숨겨야 돼. 밑으로 내려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여러분 통제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 목사님 나는 뭐 왕도 아닌데, 난 왕도 아닌데 뭐 그렇다고 집에서 여왕도 아닌데 지금 무슨 권력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부모만 돼도 자녀에게 대해 엄청난 권력을 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를 7시간 동안 가방 안에 가두더라고요. 기사에 나왔어요. 7시간 꼼짝 못하고 가방 안에 들어가 있도록. 여러분 부모가 권력이 강해요.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가 권력이 강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가장 많이 타락했을 때가 언제죠?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 교회가 이 세상의 주류가 되었을 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천만에. 말로 할 수 없는 타락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짓밟았어요. 교회가. 권력으로 힘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을 교회가 저질렀습니다. 장로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중 40%가 기독교인이 되면 세상이 변화됩니까? 천만에요. 힘과 권력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부패하고 썩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현장에서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한쪽 귀를 베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했다고 박수하셨나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죠? 우리는 대갚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죠? 큰 대기업의 회장이 자기 아들 어려운 일 당했다고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저는 사법기관을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힘과 권력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 다른 악.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왔어요. 전혀 내용은 다른데 자신의 죄악 때문에 지금 이 저주를 당하고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로부터 받는 저주는 억울한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사울 집안의 그 어떤 악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자,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저주를 감내했어요. 그죠? 그 저주를 감내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억울한 사람 얘기 너무 많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까? 아버지가 그를 사랑했어요. 라헬 때문에 요셉을 편애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꾸고 싶어서 꿈꿨나요? 여러분 중에 나 이런 꿈꾸고 싶다 해서 꿈꾼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꾸어진 거예요. 근데 그 꿈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십수년 동안. 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발바닥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온몸에 종기가 가득했고 그걸 제 가운데 질그릇으로 긁었어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욥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욥의 고난은 정당한 것인가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가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디안보다 엄청난 비방을 받았어요. 왜 구스 여인을 취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너와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형으로부터 누나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 억울한 비방을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무슨 악을 저질렀기에, 무슨 잘못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읽어보면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그 억울한 일들을 사람들이 감내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나중에 보복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완전히 싸그리. 욥은 어땠습니까? 모세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억울한 거 참지 말라고 합니다. 억울한 거 참으면 병된다고 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맞아요. 억울한 일 참으면 우라가 생겨서 병이 됩니다. 병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억울함 참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푸는 방법이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아시죠? 우리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에요. 우라통 막 생겨. 하나님 앞에 가서 딱 터트려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외우시면 돼요. 그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오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사실 전혀 상관없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욕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 내가 욕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 그 저주 때문에 저에게 선으로 갚아달라.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신다고요. 감찰해. 여러분 감찰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억울한 일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윗이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 참 귀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이 기도하시면 돼요.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 보셨죠? 제가 듣지 말아야 될 욕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지 말아야 될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보셨으니까 이제 이 억울한 일, 이 저주, 이 아픔 때문에 나에게 손으로 갚아주세요. 손으로 갚아주세요. 하나님 손으로 갚아주실까 안 갚아주실까요? 갚아주시죠. 여러분 갚아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왜 없겠어요? 억울한 일 많습니다. 그죠? 밤에 잠이 안 오는 억울한 일. 그런데 우리의 그 억울한 일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억울한 일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그 문제를 온전히 맡긴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손으로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응답.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그 가장 좋은 응답은 지금 내 눈에 좋은 응답은 아닐 수 있어요. 요셉이 바로 응답 받지 않았잖아요. 지금 내 눈에 지금 당장 좋은 응답이 안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억울한 일이 이제 이번에 명절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셨죠? 보셨죠? 갚아주셔야 돼요. 갚아주셔야 돼요. 예전에 저와 제자 훈련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이분이 배우니까 원래 이분이 사업을 하셨거든요. 자기가 사업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말씀을 배우고 난다.
자기가 지금까지 비성경적으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회사가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 하루아침에. 정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제자훈련 했다가 사업이 망했으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올림픽 아파트 60평에 살다가 둔촌 아파트 17평 사골세에 살았어요. 제가 그 집에 신방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가 부도 난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 빚을 다 갚겠다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5년이 지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5년이 지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부도 때문에 떠났던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을 고문으로 초대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 사장님 빚을 갚아드리겠다. 사장님 5년이 지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때 실패점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거 주세요. 가장 좋은 거.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 가장 많으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갖고 있으면 우라통돼요. 병들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힘든 일 당했습니다. 주님 이 억울한 일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손으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딱 기도 노트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맡긴다고 아무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건 체념이 아닙니다. 맡기는 건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어떤 순서냐?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는 게 맡기는 거예요. 물론 내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근데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3가지 기도를 합니다.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 뭔 기도를 하냐면 주님과 저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주님과 저 사이에 뭔가 장애물이 막고 있다면 주님 알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2번째, 왜 그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항복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 인생의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나의 원통함들, 억울함들, 힘든 걸 맡겨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맡겨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맡겨드려야 돼요.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하세요. 잠언 16장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 건너가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주님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눈으로 저를 살펴봐 주세요.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데 어떤 벽이 있어서 그것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내 삶에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까? 주님 알게 해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소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주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시간이 연했어. 아버지 연했어.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환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는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있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과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의 시간 임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우리 가운데 회개가 터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아버지 회개가 터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메마른 가운데 있음에도, 영적으로 아버지 내가 곤고한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 내 힘으로, 아버지 내가 버티고 살아가려고 하는 아버지 나의 이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게 하여 주세요.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삶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버티고 서 있으려고 하는 아버지 나의 이 연약함들, 아버지 나의 이 완고함들을 깨트려 주시고 주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세요. 주 앞으로 나아가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엎드려 기도하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 메마른 심령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기도의 문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 아버지 어루만져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아버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버티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내 힘으로 견디려고 합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로부터 임하는 아버지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문이 아버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들이 아버지 제거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밭이 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아버지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드러운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심령으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억울한 마음, 내가 해결되지 않는 마음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때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를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내 행사를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아버지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 아버지 나사랑.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아버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도 나의 고통도 나의 슬픔도 나의 눈물도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 내 인생의 아버지 이 문제를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어놓게 해주세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 되지 않도록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해주세요. 아버지 오 아버지 알았어.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아버지 온전히 주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행사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억울함들, 나의 고통들, 나의 슬픔들, 나의 눈물들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도 주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아버지 다 드리게 해주세요. 다 드리게 해주세요. 나의 건강도 나의 미래도 나의 소유도 나의 모든 것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권사님들은 뭐 환자들 이름도 다 아실 텐데요. 추가 명단이 있어요. 추가 명단. 우리 김성현 강도사가 폐렴입니다. 폐렴. 낫지가 않아요. 2주가 넘었는데, 그래서 오늘 또 큰 병원에 가서 또 진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성현 우리 강도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폐에 있는 모든 염증들이 주님 가라앉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중에 기도윤이라고 있습니다. 도윤이. 우리 도윤이가 또 폐렴이에요. 폐렴이 많습니다. 요즘 폐렴이 또 유행인가 봐요. 우리 도윤이가 계속해서 열이 나고 폐렴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했는데 우리 선우가 또 좀 아파요. 선우가 또 안 좋습니다. 계속 열이 나고 우리 선우가 아직 원인 불명의 그런 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병원에 겁을 많이 줘요. 겁을 많이 주는데 하나님, 우리 선우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선우를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온전케 해달라고.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정호 권사님, 우리 홍순종 집사님, 그리고 우리 최영 우리 전도사님 아버님, 우리 정소영 집사님 아버님, 우리 박동우, 우리 박수연 집사님 아버님, 우리 김경숙 권사님 아버님, 남편 알코올 중독으로 여러분 위해서, 그 외에도 생각나시는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인격적으로 믿고 그의 인생들이 변화되어져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들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많은 아이들로,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로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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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료 분쟁으로 인해 참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양쪽 다 힘이 너무 있는 거예요.
정부도 힘이 있고 의료계도 힘이 있는 거예요. 서로 앉으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만 고통받고 있고 여러분 한우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걸음씩 양보하면 해결될 문제를 한 걸음씩 양보해야죠. 특별히 명절 기간 얼마나 또 환자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한 걸음씩 양보하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그래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위해서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말씀 아버지 말씀 아버지 주의 말씀 아버지 말씀 아버지 주의 말씀 성령님 하여 주세요. 아버지 민족을 불쌍히 여겼어요. 아버지 이 분쟁을 했어. 어리게와 정복을 했어. 아버지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세요. 주님 임하여 주세요. 주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땅의 영적인 세력들을 오래 살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오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알았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늘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힘주셔야지 주님 맡겨주신 아버지 그런 사명들 감당할 수 있사오니 성령님 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런 힘들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온전히 오늘 자신의 억울하고 힘든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